오늘 말씀 제목은 시토스인가 아퀴론인가. 시토스란 말은 알곡이란 말이고 아퀴론이란 말은 쭉정이란 뜻입니다. 시토스와 아퀴론,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은 뭐냐? 결국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가 갈려요. 오늘 2절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6절 말씀 보세요.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1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개란 말이 계속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토스와 아퀴론은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토스가 있고 알곡이 있고 아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시토스냐, 누가 아퀴론이냐, 여기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토스는, 하나님의 알곡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방 민족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자기 동족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근데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이 기백을 잃지 않았어요. 기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순교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웃으면서 죽었던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저주를 퍼붓지 않고 용서한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백을 이 황제가 보고 놀랄 정도를 넘어서 기가 죽었다고 그래요. 기가 죽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한다고 선언하면서 당당하게, 아니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황제가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죽임 당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 비명을 지르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막 기분이 좋고 쾌감을 느끼는데, 이 죽는 사람들의 그 기백을 보고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이 기가 죽었다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처형한 게 아니에요. 처형하기 전에 반드시 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지금 이 자리에서 부인할 거냐 선택해라. 부인하고 살든지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죽든지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갈리는 거죠. 나는 내 믿음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난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살아남는 그런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시토스와 아퀴론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 로마 시대 때 한때는 페스트가 이 전염병이 퍼져서 한 3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30만 명 정도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는데 그 당시에 기록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땅을 사가지고 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시신들을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장례를 치러준 게 아니고 자기들을 박해하는 로마 시민권자들을 그 사람들도 같이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율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박해하고 자기들을 죽이는 우리를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주다니, 로마의 불쌍한 사람들을 기쁨으로 장례를 치러줬다. 이건 하나의 스캔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알곡신앙, 이런 부활신앙이 없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희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에 희열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제 그 크리스찬 히더니즘이란 말을 종종 썼는데 그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누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어떤 경제적인 즐거움이나 누가 코미디 같은 걸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잠시 웃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내면의 기쁨, 이걸 희열이라고 말하죠. 이 내면의 희열이 막 넘치니까 그 누구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슬프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슬프게 할 수 없다. 이 바로 알곡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토스라고 하는 이 알곡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 내면에 충만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생명, 완벽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그들에게 린치가 가해지고 밖에서부터 그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온갖 고난이 그들에게 들이닥쳐도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만한, 간신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곧바로 뭘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곳간이란 말이 나오고 곳간에 드린다는 말이 나오고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는 건 어디예요? 지옥이죠. 곳간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꺼지지 않은 불에는 누가 들어가요? 꺼지지 않은 불에는 아퀴론이 들어가요. 쭉정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곳간에는 누가 들어가요? 시토스가 들어가요. 알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알곡 아니면 쭉정이에요. 그래서 시토스인가 아퀴론인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한빛성도님들은 전부 시토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되어야 돼요. 왜? 알곡이 아니면 어디에 들어간다?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지는 거지,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씨 안에
그 씨 안에 그 나무가 결정체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과 씨 안에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퀴론이라고 하는 이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사가 뭐냐면 케오라고 그래요. 케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엎지른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잘 들고 가다가 어디 걸려서 내가 넘어지.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다 엎질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놀다가 기분 상하면 확 엎질러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확 엎질러 버려요.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에 감정 상하면 확 엎질러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어느 순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되는데 남편이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확 뻘어 화를 내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내는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 상처를 건드려요. 그럼 이게 버럭하고 이게 확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아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퀴론의 이 쭉정이 습성이 그 특성이 이 내면 속에 우리 안에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쭉정이란 말의 동사가 케오. 쉽게 말하면 권투에서 한 방에 넘어진 걸 뭐라 그래요? 케오.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갑자기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한 방 맞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곡인 것 같은데 갑자기 쭉정이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진다 하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마음 약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한 자로다?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인데 수제자인데도 갑자기 뭐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퀴론 쭉정이는 자기가 원하는 생명인지는 몰라도 주님이 원하는 생명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도요, 알곡 신앙이 있고 쭉정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알곡 신앙이 있고 쭉정이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물어보나마나 알곡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알곡으로 가는 그 신앙의 이 시토스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오늘 2절, 6절, 8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아성찰이 있는 거예요. 자아성찰.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좀 뭐 열심히 하면 자꾸 남을 봅니다. 남을 보면서 누가 어떻네. 그것이 바로 그게 쭉정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랬습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는가?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포도원을 만든다. 근데 그 포도원이 기름진 산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냥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꾸정물 같은 거를 다 토해내고 내 심령을 완전히 비울 때 하나님 거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꾸정물과 같은 이 돼 있는 그 꾸정물과 같은 그 상태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 봤자 희석돼 버려요. 오히려 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뭐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는 줄 아세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주 우주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주적인 안정.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주적인 안정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순교하는데 찬송을 부른다. 지금 내가 죽는데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우주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내 삶 속에 그렇게 여유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 나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고 나를 버티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인간은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압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지배자, 통치자를 참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뭘 시키거나 나한테 뭘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면 그 반란상이, 그러니까 반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상대가 힘을 보이면 나를 억누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잠복하는 반란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기운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 되면, 노멘이 되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잠재적인 반란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참아내고는 있지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리바운딩하는 그런 저항 의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구부러진 배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배심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배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다 무너지고 깨어지더라는 거죠. 일반적인 죄인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주체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지시하거나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합니다. 힘에 의해서 나를 누른다고 생각하면 마지못해서 복종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는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나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 내가 100% 죽어지고 내가 제로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반란의식이라든가 마음속에 이 잠복되어 있는 무서운 용수철과 같은 리바운딩 되는 그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눈 녹듯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내가 절할수록 내가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왜 저러냐?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순종해야 되냐? 내가 왜 복종해야 되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앞에 절할수록 내가 고귀해지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것만 생각해도 그것 자체가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할수록 내 존엄성이 더 고양된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수록 내가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수록 여러분이 더 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토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곡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붙들릴수록, 내가 그분한테 속박될수록 내가 더 자유함을 누린다. 이해가 되나요? 아니, 누가 나를 속박하고 누가 나를 옥죄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려요? 기분 나쁘고.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리고 속박될수록 우리는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시퍼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시퍼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토스가 돼야 되는데 아퀴론이 되면 내 마음속에서
펄펄 세상 냄새가 납니다. 들포도를 맺혔다.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를 맺혔다. 이 들포도가 배우심이라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쭉정이는 세상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 아큐로는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항상 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뺏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바빠요. 주님은 모든 신자가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은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 신자의 특징은 내면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런 상태를 온전한 사람이라 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안다는 건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가슴으로 주님을 아는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유혹,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 여기서 속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퀴베이아라고 하는데 이 퀴베이아란 말은 숙련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노련한 속임수라는 거죠. 고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거짓말하면 얼굴이 지가 거짓말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귀가 어떻게 돼요? 빨개지고 대본에 따갑니다. 엄마 아빠. 그런데 세상을 많이 산 사람이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 거짓말을 하면 진짜처럼, 거짓말도 어떻게 해? 진짜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가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그런 속임수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내가 밀려서 뭐하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시토스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 성도들은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분별. 뭐가 하나님 중심이고 뭐가 교회 중심이고 뭐가 진리 중심인지를 분별이 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 스스로 분별이 딱 되기 때문에 알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퀴베이아로 접근할 때도 그것을 자기가 알아챕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 가지면 그걸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그럼 자기가 속아 넘어가면 나중에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이런 것들에 속아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 성도로 가는 길은
아까 2절에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고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이건 명령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세요.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냥 회개하는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했으면 고백했으면 거기에 대한 뭘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임수 아까 말한 그 퀴베이아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행동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잎사귀를 보는 게 아니고 잎사귀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이 잎사귀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잎사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잎사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긴데 참 마음으로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12절 한 번 더 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쭉정이가 가는 곳은 불입니다. 그러나 알곡이 가는 곳은 곡간이에요. 분명히 가는 곳이 다릅니다. 가는 곳이 달라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토스의 신앙은요, 균형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원만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성장의 불균형을 이루면 엇박이 됩니다. 엇박이 돼. 신앙생활이 엇박이 되면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불만이 내 마음속에 막 지배합니다. 불평이 내 마음속에 막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씨가 심겨지잖아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맛은 어디서 나와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맛은 어디서 나와요? 토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양에서. 그러니까 종자씨라도 나쁜 토양에 갖다 심어놓으면 그 종자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거예요. 토양이 안 좋으면 종자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실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으로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신앙의 감격을 회복합니다. 내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고 내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성과 거룩한 영성이 내면에 형성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만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토양이 반대로 그 토양이 쓴물을 머금고 있으면 그 열매도 어때요? 그 열매도 써요. 그 열매도 씁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저희들을 보는 것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잎사귀 보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영적인 인성과 거룩한 그 영성을 내면에 정말 충만하게 품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토스 신앙의 그 핵심이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 처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결국 마리아가
마침내는 그 말씀을 뭐예요? 죄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곡이란 얘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아큐론이었다면, 쭉정이었다면 끝까지 거부했을 거예요. 사람 잡으려고 그래요? 사람 죽는 꼴 보려고 그래요? 무슨 그렇게 섭섭한 얘기를 하세요? 거부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시토스, 알곡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알곡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럼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그 얘기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생각도 없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이라고 하는 말에 걸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데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며칠 길을 갔어요? 내가 너한테 지시할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 지시한 산이 어디? 모리아 산이죠. 그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이 거기 세워져요. 3일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은 가다가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도착해서도 뭔 아들 죽이는데 바쁜 일이 있다고 그냥 늑달같이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칼을 번쩍 들으니까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멈춰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열 아들 열을 주고 하나 달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고, 하다못해 5명, 3명 줘도 그 중에 하나 바치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한 명을 주고 누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아도 우리 상식으로는 대답이 잘 돼야 안 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하면 11조 드리겠습니까? 하는데도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될 것도 아닌데 대답을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그걸 드린다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만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100살에 한 명 줘놓고 한 명을 달라는 게 이렇게 섭섭한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해요. 우리의 순종도요, 간헐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고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성도가 그냥 알곡성도가 되는 게 알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토스가 그냥 시토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토스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오늘 2절, 6절, 8절, 11절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아 성찰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자아 성찰이 분명하고 하나님 영광만 정말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에피그노시스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나요? 내 신앙이 선언적 지식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절차적 지식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고 있는가?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그런 것은 다 선언적 지식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내 삶 속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아는 만큼 거기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첫째 주일 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소금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했어요? 빛에 대해서. 그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책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임적. 내가 세상에 뭘 비춰요, 우리가. 그건 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이거든요. 예수님의 빛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곡신앙은 시토신앙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부여했나요? 누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나요? 부탁하지도 않고 누가 그 사람한테 어떤 제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클래시스라고 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적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퀴로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시토스는 알곡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무지와 선입관이 박살납니다. 무지와 선입관이 박살나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예수님을 내 직장이나 보호해주고 사업이나 보호해주고 내 자식 잘되게 해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한다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교회가 나의 삶에, 나의 자녀의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85%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게 내 자녀, 내 삶, 내 경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덤을 말씀하는 걸 첫째로 삼아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계산해 줬는가,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아퀴론이 돼. 나도 뭐 생각지도 않는데 내가 아퀴론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하면? 회개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 그랬어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했을 때 그 화가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솝우화의 재미난 얘기인데,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도 안 웃겨요, 사실. 호수에 개구리들이 사는데 개구리들이 무슨 생각하냐, 우리한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우스 신한테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왕을 주시오. 하도 소리쳐대니까 제우스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딱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휙 떨어진데 보니까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이 나무 막대기가 호수에 통 떨어지더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에게게 이러면서 이런 거 말고 살아있는 왕을 주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왕,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왕, 우리한테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왕을 주시오. 그랬더니 제우스가 이번에는 개구리를 하나 툭 던져주더래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게 내려오는데 똑같은 개구리가 내려오더래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뭐냐, 개구리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뭔가 좀 주십시오.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시오. 그랬더니 이번에 이 하늘에서 제우스가 뱀을 휙 던졌대. 뱀이 내려오더니 그 개구리를 싹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내 마음속에 이것이 좋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익이 먼저예요. 자기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 나하만이 뭐라 그랬어요? 나하만이 엘리사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 생각에는 자기 당초에 산부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기를 원했는데 엘리사가 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래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이익 따라, 내 생각 따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만 보세요. 본 말씀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욕이에요. 이게 욕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회개에 뭘 맺으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알곡 신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알곡 신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시토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토스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돌로도, 돌멩이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 말은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곡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알곡이 됩시다. 목사님 뭐 이렇게 회개하란 말을 자꾸 얘기하십니까? 아니 밝고도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둡고 후미진 그런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회개를 빼놓고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회개를 빼놓고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삐뚤어진 주체성이 너무나 확실하고 견고하게 그 건물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부서져야 합니다. 그게 파쇄되어야죠. 그게 완벽하게 허물어질 때 하나님이 다시 리빌딩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내 심령 속에 심령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시토스 알곡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알곡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기쁨으로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알곡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